자,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법궤 자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방 땅에 가도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오늘 우리가 주의 임재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얼굴은 우리를 향하여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신년 첫 예배입니다.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하나님,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주일에 하나님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였사오니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야야야야야야라라라라야야야라바라바 올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주님, 야야야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오라라바 샤라바 카라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주의 영광으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소서.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님, 하나님 은혜의 주님. 오 랄라카야 예라바라바 하라라라라라 카야라바라바 샤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주여,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정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생기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올롤롤롤로 와카야 랄랄라 기도하겠습니다. 무한 공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 순간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그러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빛을 나타내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전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 있는 나라가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한 항공사태로 통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주님을 알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슬픔 가운데 그들의 모든 아픔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도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분쟁이 없고 연합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나라를 준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재림 때를 바라보며 전진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능력으로 우뚝 서는 주의 모든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세우신 모든 목회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로 통하여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들을 훈련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입증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낙대하게 들어갔대요. 그래서 축복해주고요. 정말 이 시대에 영향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주고, 또 이분은 2달 전에 집에 너무 힘들어서 막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교회에 우연찮게 왔대요. 왔는데 뭐 예배 시간도 뭐 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모님이 집회니까 이렇게 한번 오라고 했다가 왔어요. 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요 기도받고 쓰러졌는데 정말 하나님 임재 안에 갔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만지심이 너무 따뜻하고 불같은 그 역사에 있어서 몸이 막 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번 집회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가슴이 뿌듯한 것은요, 초신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는 거죠. 우리 여기 전님들 그러면 이게요 처음에는 얼떨떨해요. 이분이 이제 방언 그만하세요 하니까 뭐 계속 막 더더더더더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막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그리고 지금 뭐 거의 반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가고 또 교회를 들어오는 가운데 내가 분명히 아까 봤던 하늘하고 아까 봤던 가로수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교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가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모님이 전도했는데 성령 세례 받았어요. 이렇게 멀리 이제 오라고 해서 관권에서 왔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가정의 문제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축복하였습니다. 마지막 저녁에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렀는데 막 옆에 막 교회에서 막 왔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옆에 교회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요, 와, 예배 드리는데 무서워요. 이렇게 팔짱 끼고 째려봐요. 안 그래도 오기 싫은데 나를 데리고 왔다고 해가지고요, 의자 뒤로 탁 제껴가 고개 제껴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가 뭐 듣지도 않아요. 말씀을 전하다가 첫 시간부터 왔으면 또 다른데 마지막 시간에 뭐 그냥 이제 겨우겨우 왔잖아요. 그래서 나오라고 몇 사람 나오라니까 막 주둥이가 여기서 이까지 막 나왔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막 성령의 은혜를 주고 싶어서 봤잖아요. 막 은혜를 주고 싶어 가지고 막 머리를 잡고 막 하는데 막 이런 거. 그래서 몇 명 보니까 막 나머지는 뭐 기도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빨리 들어가라고. 근데 막 담임 목사님 막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다 끝났는데 이제 한 명 갖고 이제 막 하는 거야. 그래 그만하라고. 그래서 이제 축복해주고 나중에 이제 또 이제 기도할 때 또 데리고 온 거죠.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그 받아야 되는데 멍해요. 그래서 맛을 보면 맛있다고 알 수가 있잖아. 다른 사람이 다 맛있다고, 최고로 맛있다고 해서 왔는데 내가 이것을 먹지 않고 그냥 가면은 나만 손해지 않냐.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맛을 평가하듯이 그냥 한번 따라하라고 해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손해는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방언을 말해봐. 할 수 있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랄랄랄라 하는데요, 이게 점점 막 올라오는 거죠. 나중에는 올라오는데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또 딸내미 가나가 왔어요. 울고 뭐 이런 것도 다 있냐고. 그런데 그 자매도 중학생도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방언이 터지니까요 나중에 자기 친구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마음에 막 슬픔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할 수 있지? 그게 예. 그리고 둘이 같이 기도해라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 막 도끼 있는 눈이 은혜가 나타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이 나이 될 때까지 뭐 특별히 한 게 없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4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5절 말씀. 자,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 유대 이제 이 광야에서 그렇게 40년을 살았는데요, 다시 나의 민족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하면 그들이 믿어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그들로 통하여 믿게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구약을 읽다 보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신기하게 세 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이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세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 이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이름 속에 담겨진 언약. 이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정말해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누구를 부릅니까? 나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이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칠 때에 새로운 언약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우리의 삶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나타나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과의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일을 한다든가 새로운 영적 회복을 할 때마다 항상 이 세 사람에게,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불러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니라 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놓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약 15년 정도 하나님이 어느 날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요. 그 당시에는 가끔 사람을 죽여서 예배드리는 다른 신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이삭을 전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주셔놓고 하나님이 빼들어 간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도 하나님, 달라고 하셔도 주시고 또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서슴없이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로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신뢰하심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주님을 향하여 전진할 때 기적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정하시는 출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삭은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예? 순종의 아들. 그래서 이삭을 예표할 때는요,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합니다. 근데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에 순종할 때에 이삭은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빼앗겨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빼앗겨도 하나님이요, 우물이 터지게 하시고, 다투었는데도요, 우물을 놔두고 가니까 우물이 터지게 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은혜가 이삭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고 싶으면 순종하시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축복은 순종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의 역사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빼앗긴 것 같아도요, 하나님 말씀을 축복하면 잃어버린 세월을 우리에게 줘요. 하나님 말씀 축복하면 잃어버린 재물이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삭처럼 하나님이 철저히 순종하며 나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자, 12절에서 13절.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출발할 때에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버지보다 세상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 됐다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진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참 이게요, 순종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특히 전도하러 갑시다 하면은 교회에서 떡 나가는 순간에,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에 절반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에 절반이 빠져버려요. 10명이 또 전도하러 가고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부담감이 되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역사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마침내는 야드예요. 야드.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다른 번역에는 나와 있는데 외가델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외가델. 외가델은 뭐냐면은 점점 더 계속해서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요, 점점점 계속해서 하나님이 장대하게 하시고 광대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 열방의 빛교회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이제는요, 더 이상 가난할 수 없는 시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은혜가 누구에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죠. 가끔 우리 여기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하면은 시작은 비슷해요. 시작은 비슷한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니까 점점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자리에 가게 만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시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산을 옮길 만한 신앙이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그 환경 속에서 모든 극복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그 결단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사람보다 더 장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거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2장 28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은요 35장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부른다. 자, 하나님께서요 내 이름을 다시는 이라고 합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자, 이 다시라고 하는 것은요 오드라고 하는데 이제는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옛날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 이 야곱은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야곱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호위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곳에서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받은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다시는 뒤로 후퇴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런 고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쫓기는 신세예요. 이제 라반에게서 쫓겼다가 괜찮아졌다가 이제는 앞에는요 아니 자기 형이 죽인다고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다시는 그런 공포가 없을 것이다. 근데 나중에 또 가서 기도할 자리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넉넉히 승리해서 인생 속에 이스라엘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할 수 없는 이유는요 주님이 여러분의 승리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전진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의 언약했던 모든 것들, 이삭과 언약했던 모든 것들, 그들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했던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6절. 자, 18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또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 계속 다 읽었어요? 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렇습니다. 3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언약했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엘리야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가운데 불을 내리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만나주신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집회 갈 때요 이게 하면 할수록 은혜가 더 되는 건 뭐냐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게 자꾸 그냥 믿어져요. 현실은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푸시하는 거죠. 아니 얼굴에 인상이 눈을 보니까 중이 알지요. 중이병 뭐 하락하면 막 독에 눈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왔는데 아니 그 친구에게 야 하나님께서 맛보고 경험하게 했었어. 한번 그냥 방언을 말해봐. 근데요 이러는데 좀 더 괜찮아 더 크게. 그런데 안에서 쑥 올라오면서 눈물이 쭉 떨어지고 그리고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경험을 한다는 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100이면 100 성령 세례를 다 받았잖아요. 원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치유는 원하는 사람이면 다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질병도 치유될 수 있는 겁니다. 잔지 레이크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에 뭐 한 50명 정도가 모였는데 아니 5명 빼고는 다 치유됐는데 아니 아픈 사람 50명 와가 5명 빼고는 다 치유됐는데 나머지 5명은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 와서 앞에 나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치유하니까 세상에 3명이 그 자리에 치유했는데 2명이 안 된 거죠. 2명이 안 돼서 왜 그럴까라고 해서 사모님께 보냈어요. 잔질에 있고 사모님 가니까 사모님께서 그들이 왜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병들을 이야기해 주니까, 예언해 주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났어요. 다 고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한 번 기도해서 안 된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난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금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렇게 해서 든지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집회 갔다 나서 이제 토요일 아침에 왔거든요. 아침에 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잤다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죠. 한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혈루병 든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을 경험했던 그 사건이 제 생각이 나는데 가슴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가슴이 그냥 제가 좋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성령님이 너무 이렇게 잘했다, 정말 뿌듯하다, 한 영혼이 구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그 일을 해서 좋다라고 이렇게 막 가슴 뿌듯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경험은 우리 목사님이 첫째 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청년이 있는데 아니 덩치도 좋고 키도 크고요, 아주 잘생겼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뺀질거리면서 성령 세례를 안 받는 거죠.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이제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는 친구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함께 같이 했던 친구인데 그렇게 성령 세례 받으라고 안 받았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와서 목사님, 이 친구가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라고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해요. 이 어떻게 해야 내가 도망가겠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청년 선생님 방언을 하십시다. 그리고 머리에서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고 방언을 하는데 그 즉시 방언이 터지는 거죠. 터지는데요, 여기 안에서 성령님이 너무나 오래 기다렸다는 거죠. 야, 막 그런 데 막 나오는데요, 아니 유창하게 언어가 막 그렇게 막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봤거든. 안형근 간사님도 아까하고 달라요. 아까하고 또 달라요. 그러면서 막 방언을 한참 하면서 그렇게 이제 갔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냥 이 3차원의 세계, 점이 있는 1차원이 아니라 선이 있는 1차원이 아니라 이 3차원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보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 3차원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혀를 잡으시고 우리의 몸을 잡으시고 불 가운데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이삭과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실질적 장대하고 거부가 되고 이 시대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모델이 어디 있어요? 자, 옆에 보면 봅시다. 당신이 모델입니다. 모델이에요. 우리 김성경 집사님 모델이에요. 우리 여기 전성우 간사님 모델이에요. 또 우리 여기 유소희 간사님 모델이고 안영원 간사님 모델이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들으시고 우리 전영민 선생님 모델이잖아요. 세상에 방언을요 매일 그렇게 하는 초신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9절입니다. 창세기 9장 9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맺고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다면 기도하면 승리하게 하시고 순종하면 돌파하게 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시는 하나님 은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축복의 역사를 우리와 동일하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혈루병 든 여인이 주님을 만나면 내가 치유되어진다라고 믿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걸 믿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5장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세상에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친밀하게 오시면은요 내 마음을 다 아셔요. 남편도 내 마음을 모르고 아내도 내 마음도 모르고 자식은 더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감싸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친밀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함이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도 가니까 키가 많이 컸어요. 아니 1년 전에 기도해줬던 아이들, 키 크라나 하는 아이들이 키가 많이 컸는데요, 키 안 큰 아이가 하나 있어요. 안 큰 아이. 그래서 이봉수 목사님이 그 친구는 키가 똑같은데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막 싸우고 이런가 봐. 그러니까 키가 안 큰 거예요. 나머지는 보니까 다요, 막 우리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 한 뼘씩 막 이렇게 컸어요. 뭐 키 크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자들에게 그런 친밀함이 있고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할렐루야. 그의 약속들을, 그의 성취를,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신 은혜를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언약을 결코요 하나님이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 반드시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누구든지 주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2025년 이제 첫 주간에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그 약속의 한 말씀을 믿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는 말씀, 하나님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음의 돌파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재정의 돌파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신앙의 돌파가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의 돌파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탁월한 성적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합니다. 봐라 그 부요가 신학 아니야. 뭐 잘 되도록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의 혜택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줘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나이 드신 분이 여기 목에 점이 200개나 빽빽하게 있으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이게 미안하니까 이게 목티를 이렇게 입고 와요. 장로님이. 아니 뭐 근데 이게 목에 막 빽빽하니까 막 보기가 싫잖아요. 근데 집회 끝나고 나서는 세상에 점 200개가 사라져 버렸어요. 200개가 사라져 버렸어요. 행성에서 집회할 때 장로님이요, 이거 위장이 치유돼 가지고 몇 년 동안 자기 혼자 독상을 받았는데 그게 치유되어지고 나니까 세상에 불짬뽕을 먹어도 괜찮고, 그런데 한 6개월쯤 있다가 이러다가 그 논두렁에 처박혀 버렸어요. 그래서 이마가 이만큼 쭉 찢어졌는데 이게 상처가 이제 남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니까 세상에 이 찢어진 곳에 상처가 하나 없이 아무른 거예요. 그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쌍꺼풀도 나게 하시는 뭐 신비한 기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경외할 때 우리의 삶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5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양식을 주시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양식입니까? 바로 순종할 때에 그 해의 100배나 빼앗겨도 더 주시고 다투어도 더 주시고 그냥 줘도 더 주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외치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자, 크게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이삭을 구원하시고 야곱을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이름을 외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힘든 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분을 계속 외쳐보세요. 그분을 외쳐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휘했던 이상복 목사님이 계셔요. 이상복 목사님 계셨는데 그 이상복 목사님은요 막 부흥회도 나가고 막 이러는데 자기의 사역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많아지기를 자기 가슴 안에,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의 확고한 그런 은혜가 더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안승철 감독님 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니까요, 그때부터 교회 가가지고 자면서 계속 주여 주여 하루 이틀 3일 부르니까 자기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자기 안에서 충만함이 나타나니까 성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니까 삶에 부요함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삶의 문제는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사를 또 이제 뭐 또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저는 이사하면 막 주눅이 들었어요. 어디 이사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재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목사님 조금 있어봐요. 내 집 산다고요. 집 산다고요. 아니 이제 간이 빼밖에 나왔어요. 다 집 사니까 자기도 이제 집 산다고. 조금만 이제 기다리보면 집 산다고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병자가 치유되는 거, 어떤 사람도 성령 세례를 받고 어떤 사람도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위치에 당연히 올라가게 된다는 거. 이삭과 같이요, 하나님께서 빼앗겨도 도로 찾게 하시고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요셉과 같이요 감옥에 들어가도 총리의 자리에 들어가서 왕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이름을 외치니까 성령이 오셨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이름을 여러분이 외치고 이 땅에서 잠시의 축복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또 천국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기도할 때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할 실패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마침내 축복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연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누구든지 구원하신다고 하신 이 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 있게 앞서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로콜로로콜로로 주여
예라바카이라바카이라바 주님 샤야라라라라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 그 축복의 약속이, 하나님의 존귀한 약속이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영혼 구원자로 우뚝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존귀한 위치에 그 등불을 켜듯이 높은 위치로 이들에게 올리셔서 이 시대의 영향력 있는 자로, 믿음의 우뚝 선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연약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아름답게 될지어다. 주님, 끊어진 신경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마비된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뇌혈관이 좋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피부가 깨끗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 막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빼앗긴 것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샘물들이 터져나서 하나님 축복의 샘물, 영광의 샘물, 은혜의 샘물, 나눠줌의 샘물이 터져나와서 마음껏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도함으로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안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